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 땅에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이게 상책이구나.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제 600명과 더불어서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또 넘어간 거예요. 저번에 21장에서도 한번 갔었죠. 그래서 가드 왕 그 아기스에게로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이거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나 하는 그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왕 아닙니까?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그 다윗을 쫓아내죠. 나에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얘를 또 데리고 왔느냐면서 이제 쫓아내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거기서는 아비멜렉이 나오고 왜 사무엘 상에서는 왜 아기스라고 나오는가?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비라고 하면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멜렉은 왕이고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비멜렉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그 아브라함하고 부엘세바 언약을 맺었던 자가 아비멜렉이고요. 그다음에 또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도 아비멜렉이 있죠. 기드온 스스로가 나는 왕이 아니다, 니네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네를 다스린다 그래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줬어요. 여기서도 이제 아기스라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는 나오는데 시편의 34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왕의 아들이니까 여기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번에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그랬는데도 이제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명 600명을 데리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자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니까 이제 살려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데리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믿음이 떨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 21장에서 22장으로 넘어갈 때도 그 미친 척하고 나왔을 때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갓이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땅에 거하소서 그랬는데 유다 땅에 더 이상 거하지 않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 지시한 땅에 이제 계속 머물렀었잖아요. 물론 한번 애굽에 갔다 온 이후에 깨닫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나지만 절대로 안 떠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물론 그 안에서 몇 번 이사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절대로 안 떠나요. 근데 이스마엘은 떠나죠. 그리고 또 누구였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자기 스스로 그냥 떠나요. 나중에요.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요. 근데 야곱은 안 떠나려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한번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가는 것 같은 가기 전에 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갈 때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언약 안에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났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때 안 떠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는 여기 떠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으려고 떠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윗에게 말했던 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저번에 보내서 유다 땅에 머무소서 그랬는데 그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이게 떠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쫓는가 쫓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굉장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을 이제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얼떨결에 그냥 갑자기 뭐 성경에선 부연 설명도 없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나왔던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압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진짜로 히브리어에서는 그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하고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블레셋 왕입니다. 시편 34편에서는 멜렉이라고 나오죠. 자,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의 한 곳을 나에게 주어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오늘까지라는 것은 사무엘서가 쓰여지는 이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다. 이렇게 1년 넉 달을 블레셋 사람 지방에 거하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도 딱히 나오지 않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음 장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다윗이 안 싸우게 돼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봇을 갖고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비멜렉 사람을 침노했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거민이라. 이 술은 그 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거민들을 쳤어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쳐여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친 게 아니라 일단은 유다 남방을 쳤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아기스가 이걸 믿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쳤구나. 이 유다는 이스라엘 지역이고 또 다윗이 유다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쳤구나. 자기 백성들을 쳤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의 영령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거짓말을 하고 이곳에 있게 됩니다. 뭐 다윗이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별로 자기랑 적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물론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는 거는 괜찮긴 합니다만, 뭐 이런 사람들을 치는 거라든지 뭐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지금 벌써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아내도 총명했던 여자 아비가일이 나중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굉장한 영적 암흑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을 칠 뻔한 일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쳤으면 정말로 아기스 왕의 말대로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조금 있으면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전쟁에서 나가서 블레셋 장수로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쳤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미움을 받으니까 왕이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